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여기 그림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본문 말씀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저기 성경 구절은 우리 랩런트들이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본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똑같은데,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하나님이면 하나님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처럼 안 하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대요. 종이 뭐냐면, 어, 왕을 섬기는 종을 말해요. 옆에서 다 수발 들어주고, 명령 내리면 다 하고, 그렇게 하는 종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대요. 그래서 그 뒤에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일이 하나님인데 그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이 땅에 온 이유를 안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여기 왜 왔지?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부르셨지? 라는 미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영광 돌리다라는 뜻을 사전에 검색해 보면 뭐라 나오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거야. 라는 거를 아는 걸 말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실과 현실 속에 영적인 사실을 알고 딱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딱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리는 비밀이 뭐냐면 바로 비밀이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한 가지를 바르게 알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던 사람들이었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원죄 속에 딱 묶여버렸어요. 언제 묶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로.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인생이 사로잡혀서 이렇게 다 끌려가 버리게 된 거야.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진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 속에 모든 사람들이 딱 묶여서 고통받고 시달리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해적선에 타고 있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해적이에요. 해적선에 타가지고 착한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일을 잘 도와주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해적이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재앙 속에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해적선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선으로 타고 가야 돼요. 이 생명선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임마누엘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항상 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발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밀이고 나의 미션을 찾는 시작이 돼요. 계속 전사님이 몇 주 전부터 계속 비슷한 그림을 계속 보여줬어. 인생의 주인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내 모습을 통해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에 내 생각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를 기준으로 인생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바로 나 중심이에요. 전도사님은 어릴 때 유치원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냐면 저기 다른 친구들은 유치원에서 아기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응애 응애 크게 울죠. 전도사님은 태어날 때 어떻게 울었냐면 응애 응애 이렇게 울었어. 왜 왜 그렇게 울었냐면 어릴 때부터 아기들은 크게 우는데 전도사님 태어날 때부터 응애 응애 이렇게 울면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살아가면서 전도사님이 그게 알고 보니까 전도사님 모든 인생 속에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 아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착하게 해. 근데 그게 선생님이 착한 게 아니라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남한테 피해 주기 싫고 상처 주기 싫었어. 왜 그러냐면 전도사님이 그걸 싫어하니까. 누군가 나에게 그 상처와 공격했을 때 소심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그게 전도사님의 체질이 돼 있었어. 그리고 전도사님이 또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기타를 쳤어요. 어제 전도사님 기타 쳤던 영상을 같이 봤었어, 사모님이랑. 봤는데 공연을 하러 갔어. 기타 공연을 치러 가는데 전도사님이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해서 갔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생각이 났어. 손가락이 안 움직여.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전도사님이 태생적으로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앞에서 공연을 해도 손이 안 움직일 정도로 항상 그래왔어. 근데 전사님이 그렇게 살면 편해져. 앞에서 아무한테도 안 나가서 말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편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태어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전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피해 안 주고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 속에서 나온 거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속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체질이 있다?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마다 태어날 때부터 체질이 있어. 그 체질대로 살아가면 편해. 근데 그 체질이 하나님이 없는 속에서 그 체질로 딱 살아가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인생의 이유와 답을 모르지 살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 모든 걸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로 살아가는 거야.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님 엄마가 그 엄마들한테 포럼을 해줬대. 장로님이 포럼을 해줬는데 뭐라 했냐면 어릴 때 전도사님이 엄마 지갑에서 돈을 이렇게 빼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사줬다는 거야. 근데 전도사님이 그 말을 듣는데 생각이 났어. 그게 왜 전도사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딱 생각이 난 거야. 어떻게 생각났냐면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들이 한 4명 있었어요. 친구들 4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4명이 있는데 4명이서 전도사님을 빼고 돈을 들고 오는데 10만 원씩 들고 오는 거야. 전도사님은 500원밖에 없는데 그 친구들은 막 10만 원씩 들고 와가지고
전사님을 매일마다 맛있는 걸 사주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큰 돈이 애들이 났지? 그래서 그 얻어먹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그 맛있는 걸 얻어먹고 PC방에서 계산도 해주고 뭐 현금도 막 결제해주고 게임도 막 결제해주고 막 그러니까 전사님 입장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는 거야. 근데 한 3주 정도 같이 다녔다? 같이 다녔는데 어느 날 전사님이랑 같이 가보재. 그래서 같이 따라갔어. 따라가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 중에 제일 부자였던 친구 집에 같이 가게 됐어. 부자였던 친구 집에 딱 갔는데 그 친구가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조용히 해야 돼. 하면서 아빠 자켓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다가 손을 넣고 탁 꺼내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막 10,000원짜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매일마다 그냥 그거 꺼내와 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사주는 거야. 그게 전도사님한테 탁 각인된 거야. 그 순간 그때 딱 각인된 순간에 기억났어. 전도사님 전도사님 중학생 때 엄마 그 가방에서 돈 빼가지고 여기 세호 선생님 그리고 제희 선생님 맛있는 거 다 사주면서 선생님 엄청 좋아하고 따라왔거든요. 그때 엄청 기분이 좋았어. 매주마다 애들한테 맛있는 거 마음껏 사줄 수 있고 내가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걸렸어. 근데 그게 그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선생님 초등학교 5학년 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 가게에서 500원짜리 동전에 있는 거에 그걸 막 꺼내가지고 막 사먹고 그랬던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랩런트들이 친구를 만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이 육신이 다 각인돼요. 그래가지고 돈이 중심이 되고 게임이 중심이 되고 먹는 데 중심이 되고 막 살아가. 전사님 동생이 주은 선생님이 저기 일을 하고 있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일하고 있는 친구 그 같은 직원이 음식을 너무 잘한대. 예를 들어서 고기를 구워 먹으러 가면은 고기판에 우리는 잘 익었으면 먹자 하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굽냐면 4가지 종류로 나는데 고기를 굽는데 한 판에 굽는데도 여기는 좀 많이 익힌 거, 여기는 적당히 익힌 거, 여기는 뭐 한 거 이렇게 4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항상 맛있는 걸 먹으면서 한대. 근데 주은 선생님도 딱 그게 체질이 맞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게 딱 맞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모든 인생이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무슨 맛있는 걸 먹지? 오늘 어떤 걸 기준으로 살지? 오늘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지? 오늘 점심 뭐 먹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안 보이는 상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는 상태 속에서 모든 것이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체질되어 버려요. 그러면 주은 선생님은 거기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눈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 친구를 만나서 같이 살면은 그것들이 각인되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친구랑 안 살고 혼자 살고 있는데 그게 각인돼서 주은 선생님이 매일마다 이 맛있는 거 먹는 게 이런 게 나에게 행복이 되고 낙이 돼서 살아가겠죠. 그걸 우리 랩런트 때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친구들과의 만남과 모든 일들과 사건 속에 나에게 뭔가가 계속 각인되고 들어오는데 그 기준과 방법이 뭐냐면 전부 다 이거야.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성공 중심으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요. 할머니가 열심히 살아왔어.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돼서 할머니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정도면 인생을 너무 잘 살았지. 내가 진짜 인생 고생하면서 살았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오면서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자식들 열심히 키우려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 손자들 맛있는 거 사주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없이 열심히 달려왔던 내 기준의 성공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만의 성공하는 기준이 있어. 나는 인생에 10억을 버는 게 목표야. 나는 최고로 예쁜 아내와 최고로 멋있는 남편을 만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사람들마다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난 우리 가족들한테 효도하면서 살 거야. 내가 열심히 성공해가지고 효도하면서 살 거야.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성공의 기준을 다 가지고 그 기준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야. 우리 랩런트들을 그러면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나중에 어른 돼서 지나가면 어떨까? 하나님 없이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의 모든 과거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돼.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고백하는 시간이 돼. 내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살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고백하는 시간이 돼.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진짜로 마음의 언약으로 들어오고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인데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증인으로 서길 원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정확히 보면 볼수록 이 속에서 살아오는 게 보여. 분명히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이 속에 있는 걸 보여.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없어. 하나님 없이 나의 우선순위, 내가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야. 세상 것들이야. 그 모습을 딱 볼 때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이기 시작해. 나는 분명히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떠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다 하는데 근데 나한테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한 개도 없네. 나 혼자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거 생각조차 안 해. 그냥 뭔가를 하긴 하는데 5분, 10분 뭔가 잠깐 하긴 하는데 해야 되지 해서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나한테 안 들어줘. 보니까 진짜 있어야 될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한테 실제로 없어. 진짜 나한테 있어야 이게 산다고 들었는데 그게 나한테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진짜 없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한테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갈급해지기 시작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서기 시작해.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해. 그게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렘넌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 가진 렘넌트는 그 속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 발견하는 여정 속으로 다 인도해 가죠. 그러면서 나에게 알고 보니까 이 원죄 문제 때문에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나한테 보여지기 시작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이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비밀로 들어가는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해.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들이 문제와 사건 갈등 속에서 확인되기 시작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해. 그러면서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해. 눈에 안 보이는 사단한테 고통받고 있었던 나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었던 세상들과 현장들을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 완전히 승리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니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나에게 언약으로 딱 다가오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래, 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처럼 사람들한테 나 하나님이야 치유해주고 살리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 있었어. 어느 정도 살면서. 근데 하나님과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고 나를 저기 제일 밑바닥으로 가셨어. 그러셨던 이유,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 아래 사단한테 고통받고 있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영광받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나의 절대 미션이 있어. 그 죽고 내가 부활해서 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그거를 하고 살다 갈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회복된 인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눈이 딱 열리고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딱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나에게 우선순위가 아니야. 조금씩 축이 바뀌어.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우선순위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걸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해.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24시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 망대가 세워지는 거야. 그래야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으로 길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망대가 세워져서 24시 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이 망대가 세워져야 말씀의, 기도의, 전도의 망대가 세워진 한 사람이 돼. 그래서 사람들한테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시작이 일어나요. 전사님이 이번 주에도 정신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다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는 매일마다 환청이 들린대. 귀에 환청이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와. 귀에다가 맨날 너희 엄마는 그렇게 힘들게 죽어서 저기 지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잘 살고 있냐? 귀에 계속 말이 들린대. 그래서 그거를 그 문제 때문에 병원에 왔어. 근데 병원에서는 답을 줘도 약을 주고 얘가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좀 뭐 내가 문제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보지 영적 문제로 보지가 않아요. 근데 영적인 답과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여. 그래서 정확한 답인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말해주면서 기도하는 비밀을 딱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은 현장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지만 현장에는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쫙 깔려 있어.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모를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 진짜 이 복음의 답을 전달하는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세우려고. 그렇죠? 그 축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전사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와야 되는 절대 미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이게 하시고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영적인 사실들을 보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망대가 세워진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